인생을 살다 보면요, 슬픈 일, 괴로운 일, 화가 나는 일, 열불나는 일, 또 짜증나는 일, 여러 가지, 제가 말한 것은 bad world죠. 안 좋은 일들, 그러한 별의별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다 같은 공통점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안 좋은 일보다 좋은 일도 있어요. 새로 태어나고 또 기쁘고 무엇인가 이루고, 그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 앞서 제가 말씀드린 슬픈 일, 괴로운 일, 헤어지는 일, 여러 가지 등등의 일들이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잔재 속에서 어찌 보면은 더 많이 기억의 흔적으로 남아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한 어려움들,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환난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모든 과정들이죠. 그 과정들을 어떻게든 버티고 견디고 지나다 보면 우리 나이 지극히 한 8에서 90 정도 되신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 지나가고 다 그때 돌아보면 어떻게 했나 싶은데 견디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더라라고 인생의 선배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환난이나 눈물, 질곡의 그 모든 과정들을 어찌어찌 견디다 보면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과거도 지금도 앞으로도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의심 없이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수많은 일들을 인생사 속에, 세계의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또 어떤 이러한 일이 지금 또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비드 역시 마찬가지이죠. 그 모든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잊지 않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1884년이에요. 1884년 알렌이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선 땅이었죠. 당시에 조선 땅으로 처음 공간으로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조선에는 선교사가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조선 관료들은 알렌에게 딱 한 가지 요구했습니다. 그거는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어요. 무엇이라고요?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라. 당시에 이제 문호가 개방되고 서구의 그러한 정책들이 그 조선 땅, 미개한 조선 땅에도 조금씩 펼쳐지면서 그 관료들이 그 외국인에게 이야기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문제 일으키지 말라라. 알렌은 자신이 첫 발을 내디딘 그러한 위치였기 때문에 그 말을 잘 따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듬해인 1885년 초부터 많은 선교사들이요, 그 조선이라는 땅을 품고 기도하면서 각지에서, 특별히 또 미국에서 많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초기 그 선교사님들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스크랜턴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헤론 선교사님 부부가 1885년에 동시에 다 들어오셨다라고 합니다. 1년 먼저 들어온 그 알렌 선교사가 어찌 보면 선임 선교사인 것이죠. 알렌은 그 당시에 미국 공사관, 우리로 치면은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아무튼 그 공간, 그 미국 한국 조선 땅이지만 그 미국 땅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에 담당하고 있었던 담당자로 알렌이 그 지역에 있었다라고 해요. 선교사들이 하나 둘 늘어나면서 그 공간이 점점 북적북적해지고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알렌 선교사를 의지하기 시작해요. 선교사들이. 또 누구죠? 조선의 관료들은 알렌 선교사를 통해서 그 선교사들이 문제 일으키지 않도록 그렇게 창구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나다 보니까 선교사들 입장에서 알렌 선교사는 선교사라기보다 나란 일을 하는 공간으로서 보였던 거예요. 관료 같은 분위기를 더 많이 풍기고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알렌은 그곳을 제중원이라고 하죠. 제중원을 세워놓고 그 제중원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교도 이곳에서 집중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중원이 잘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돌발적인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그러한 행동들 속에서 제어가 되지 않자 그 조선과 그 알렌 사이에 불협화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알렌을 통한 조선의 요구는 더욱더 많아졌고 그럴수록 선교사들 간의 갈등 역시 증폭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먼저 함께 사역하기 전에 개인적인 친분과 그러한 일들이 조금 선행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복음의 열정들이 다 있었던 터라 그 일 이전에 자신의 사역적인 부분에 모두가 전념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알렌과 스크랜턴 선교사의 갈등이 표면 위로 드러났다라고 해요. 그러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중재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도저히 안 되자 언더우드와 메리 스크랜턴 여사가 그 사이를 중재하려고도 노력을 했지만 안 됐다라고 하죠. 그 갈등이 쌓이면서 선교사님들은 결국에 어떤 방향을 모색하게 됐냐? 이 한 곳 제중원에서 모든 일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의 길을 개척해서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동일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그 미개한 조선이란 땅에 온 선교사들이 서로 불편한 감정 속에서 이권과 싸움을 하는 것은 좋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드러내시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등이 쌓이면서 하나 둘 한 곳에 모인 제중원을 선교사님들이 떠났다라고 해요. 각자의 은사와 재능에 따라 새로운 선교지를 찾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한때 제중원 속에서 국한되었던 그 복음의 선교 사역이 이제는 다양한 방면으로 그렇게 확장되었다라는 것이 한국 교회사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위대한 인물이 두 명이 있지요. 우리 15장 전반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갈등이 초래되기 시작했어요. 어디 안에서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잘 마치고 귀국을 해서 선교 축제를 열어야 될 그 시간에 갑자기 유대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한마디 딱 던지는 거였어요.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걸로 그 안디옥 교회, 수리 안디옥 교회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잠재우려 어떻게 하죠?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 공회로 파송했습니다. 잘 마무리하고 그 폭발적인 부흥과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던 그 시리아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일어난 것 같지 않게 싹 묻혀버렸던 거예요. 그 유대 그리스도 개종인들의 엉뚱한 말 한마디가 그 아주 심각한 문제로 교회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준비시켜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오랜 토론과 격론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두 사도가 나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사도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이 문제를 테이크 오버하죠. 딱 받고 넘깁니다. 그 공의에다가 이 모든 이방인의 문제는 내가 직접 경험한 그 간증과 그 모든 것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맞습니다라고 그 공의에서 정리를 해가기 시작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그 결과를 받들고 그 결과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할례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아니다라는 그 결과를 서신으로 받아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의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오늘 본문의 장면이 시작이 된 것이었어요. 어느 날 바울이 누구에게요? 바나바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형님, 우리 이제 좀 쉴 만큼도 쉬었고 충전할 만큼 충전했으니까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을 좀 다시 한번 준비해 봅시다. 좋지, 그렇게 하자. 그렇게 둘은 의기투합을 했어요.
다시 1차 선교 여행의 목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그 지역에 가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1차 선교 여행의 분석을 토대로 그럼 2차 선교 여행은 어떻게 가야 할까요?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복음의 씨를 뿌린 그곳으로 다시 가서 말씀이 잘 뿌리 내리고 있는지,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잘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견고하게 다지자라는 것이 바로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역이었다면 2차 선교 여행은 양육과 그리고 케어가 집중된 그러한 사역 방향이었다라는 것이. 그러다가 갑자기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복에 이번 2차 선교 여행은 우리만 가지 말고 한 사람 더 동행시키는 게 어떠한가?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누구요?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바나바가 선뜻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얘기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면서 그냥 빙빙 돌립니다. 자네도 아는 사람이야. 제가 아는 사람 누굽니까? 사실 우리 1차 선교 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중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바로 내 조카 마가 1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골로새서를 보면요,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라라고 나온 부분이 있어요. 생질이라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사촌입니다. 즉 바나바에게 마가는 사촌 조카가 되는 것이었어요. 안 됩니다. 바울이 이어 얘기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성경에서 묘사된 바나바의 성품은 온화하고 덕이 많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심성 역시 착한 사람이라는 정평이 나와 있었어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지고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다 의심을 가지고 사울을 적대시했습니다. 사울을 거절했어요. 저거 봐, 저거 위장 전술이야. 거짓말로 우리 기만해서 우리 중심으로 들어와서 다 굴비 엮듯이 다 엮어가지고 우리 저 황제에게 팔아넘길 그런 자야. 근데 그때 누가 나서죠? 바나바가 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 안 된다라고 그 앞장서서 그 모든 상황을 정리했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가 선교 여행에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강하게 제안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서 그냥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나바의 도움을 그렇게 많이 받은 사울이에요. 바울이죠. 그의 제안을 거절한다는 거 어찌 보면은요, 뭐가 없는 거죠? 의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 세상의 법칙으로 얘기해도 참 의리 없는 사람이다, 참 사람됨이 안 됐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바울은 은혜도 모르는 아주 안 좋은 사람일 수 있더라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바울이 나쁜 사람이라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랬을까? 우리는 성경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우리 3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38절입니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여기서요 보니까는 뭐가 나오죠?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 길게 설명되어 있어요. 자, 밤빌리아는 1차 선교 여행 중에 여러분 우리 계속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기억나시죠? 마가가 중도 하차해서 떠난 지역이에요. 밤빌리아가. 왜 그곳을 떠났습니까? 즉 우리나라처럼 여기 미국처럼 로키 산맥이나 태백 산맥처럼 큰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것을 험한 지형을 반드시 넘어야 됐고 그 험한 지형에
수많은 도적대와 수많은 동물의 떼가 출범한다라고. 그래서 그 길을 가면 목숨을 내어놓고 가야만 하는 길이다라는 그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 지역은 아주 위험한 지역이었죠. 그 고난의 모험을 놓고 곱게 자란 도령님 누구죠? 이 마가가 그 처음 성령의 폭발적인 마가의 성령의 다락방의 역사, 그 큰 집에 모였던 그 집의 아들이었던 마가, 그 부잣집 도련님 마가가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바나바 삼촌 나 여기서 그냥 빨리 집으로 돌아갈게요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는요,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숨겨진 이유가 또 하나 있겠더라입니다. 그것은 어느 순간부터 바나바가 전체 리더로서 이 선교팀을 이끌고 지도자로서 잘 팔로우하면서 갔는데 어느 날부턴가 자꾸 바울의 영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의 고든 성품과 바울의 리더십들이 작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험한 지형을 앞두고는요, 바울의 그런 모습이 절대적이었을 거예요. 항상 앞장서야 되는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 언제나 뒤에서 도와주었던 그 바나바의 성격과는 달리 앞으로 끌고 가는 바울이 어느 시점부터 공동체를 이끌고 가더라입니다. 젊고 경험이 적은 마가는요,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래도 우리 삼촌인데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러한 의견도, 그러한 장면도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 있어요. 어쨌든 마가는 중도 탈락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나바의 제안에 반대하고 바울이 38절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 말씀을 잘 보면 나와요. 바울은 마가를 직접 이야기하거나 마가에 대해서 그 마가다라고 절대적으로 지목하고 있지 않아요. 헬라어를 쓰던 당시의 실제적인 그 헬라 사용법을 보면 인칭 대명사를 써서 말할 때, 또 고유 대명사인 사람이나 어떠한 것을 지칭할 때 그 쓰이는 의미와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여기다 마가다라고 했으면 이 이야기는 마가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한번 보죠.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이 표현은 나는 마가라는 사람 자체를 싫어하거나 부정하거나 거부한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또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뜻을 바울은 주장한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분명하게 구분이 됐고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 사는, 특별히 한국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정서를 가지고 있을까? 누가 어떤 일을 하면요,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 옳고 그름과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번 백신만 해도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도 있고, 이전과 같은 이 코비드 상황 속에서 많은 자유함들이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신을 어떻게 만들었냐 보다 지금 정권에서 정치적으로 이슈를 한 거 보세요. 누가 만들었냐, 이거 가지고 어떻게 어느 순간 어떻게 한 걸 다 덮어버립니다. 사람의 방식이에요. 저 사람이 하는 일 분명하게 옳은데 그냥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가 우리 사는 세상에 심심치 않게 발견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것이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주더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가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마가를 거부하고 일부러 마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나온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9절, 40절, 41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이 일을 가지고 갈라서게 돼요. 생사고락을 함께한 신앙의 동역자요 동지인데 마가의 그 문제로 헤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후 바나바는 누구와 함께? 마가와 함께, 바울은 실라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바나바와 바울의 싸움이 감정 싸움이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돼요. 성경 본문의 상황을 보면 예루살렘의 중심이었던 복음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지방까지 갔고요. 그 안디옥 지방 역시 어떻게 되죠? 복음의 중요한 전초 기지가 되어 있어요.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집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지난주에 봤듯이 할례 문제로 일어난 논쟁이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정리되어지면서 히브리적 당시 전통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선교적 1세대가 실질적으로 이 선교 역사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되죠? 저물게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퇴장하게 돼요. 그리고 마가와의 동행을 두고 벌어진 다툼으로 인해 바나바까지 오늘 말씀 39절 이후로 등장하지 않게 돼요. 이방인의 선교의 그 문을 쫙 열었던 것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바울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경에, 신약 성경에 약 60% 이상을 기록하고 남겼던 그 바울이 이방 선교의 주역과 포문을 연 사람이 아니에요. 선교에 그러면 그 문을 열었던 사람은 누구냐?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아시죠? 베드로의 그 시험, 하늘로부터 배고플 때 지붕 위에 기도하러 내려갔을 때 보자기에서 내려온 그 시험, 그 시험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통과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공회의 문제 속에서 베드로가 앞장서서 선교적인 지평을 열어준 것입니다. 바울은 그 베드로가 열어놓은 그 문으로 이제는 복음의 길을 들고 복음의 깃발을 들고 거침없이 질주하는 것이었어요. 이 당시에 또한 대단했던 건 로마가요,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깔아놨죠? 도로라는 것을 깔아놨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결국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죠. 그 로마가 깔아놓은 도로로 마음껏 복음의 질주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선교적인 다음 세대들이 등장하고 인적 구성원 역시 다문화적인 다국적 개념을 가진 헬라 문화의 소통이 가능한 인물들로 교체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동역자로 신라를 택한 이유가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신라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신라와 바나바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빌립보서에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은 로마 사람인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요. 사도행전 16장 21절을 보니까요, 16장 21절에 또 이렇게 나와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성을 전한다 하여. 바울과 신라가 또한 옥에 갇힌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같이 우리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로 이들은 언어 사용과 다문화적인 사고가 가능한 인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향후 이들이 실질적으로 이방의 복음 선교의 새로운 장들을 많이 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주죠? 하나님의 때에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대립은 간단한 그냥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아니라 이방 선교를 위한 세대 교체요, 한 단계 발전된 새로운 선교의 준비로 준비되고 도약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4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40절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바로 정확하게 자세하게 이야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실라를 공식적으로 파송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바나바와 마가가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고 이들을 공식적으로 선교지로 파송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실패도 좌절도 없다는 것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9절 이후에요, 아쉽게도 바나바가 등장하지 않아요. 안디옥 교회 또한 바울을 공식적으로 파송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하나님의 역사도 마치 바나바는 퇴장시키고 바울만 손을 들어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바나바와 마가를 그저 실패한 자, 그들은 퇴장해야 되는 자, 절대로 그런 오류를 우리가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오류를 나타내서는 안 돼요. 성경은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바나바는 역사의 뒤로, 역사 속에서 사라져 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속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손에서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인데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보죠. 시작. 나와 같인 아리스도거의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직접 쓴 서신서죠. 바울이 본문에 마가가 오거든, 다시 한번 보셔도 되지만 마가가 오거든 어떻게 되죠? 그를 영접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가 오거든 그를 영접하라.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가 있어요. 그거 역시 바울이 썼는데 디모데 후서가 거의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 gat혀서 추운 겨울날 그냥 썼던 그 편지잖아요. 거기에서도요, 바울이 마가를 언급합니다. 2차 선교여행에 데리고 간 것을 거부했던 그 마가를 긴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바울이 직접 마가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마음에 마가를 그냥 그 당시에 지워버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동역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고 이제 나는 하늘로 올라가면 이 일을, 자신의 일들을 또 맡을 후계자를 바로 마가로 생각하고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후서에서 그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인 거예요. 나에게 유익한 자니 그를 데리고 오라.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후서에서 편지합니다. 젊을 때는요, 험난한 선교 앞에, 험난한 길 앞에 포기하고 도망갔던 마가였어요.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난 뒤 마가는 바울에게 유익한 자다, 유익한 자다 인정을 받습니다. 마가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만지고 기르고 양육하고 도왔던 인물이 그렇다라면은 바울이 아니라 누굽니까? 바나바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바나바를 그 마가를 위해서 따로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며 그 마가를 세우는 그러한 사역으로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냇가에 물이요 모이면 어떻게 되죠? 강물이 됩니다. 또 그 강물들이 모여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큰 사역의 현장인 바닷가에는요, 그 바다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다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쉽게 어떤 것이 실패다, 성공이다, 혹은 잘났다, 못났다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자유라고요? 예, 자유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그것이 평가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 때에 그 마가의 실수와 실패와 좌절까지도 어떻게 되죠?
품으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 안에 붙어있는 그 마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바로 누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궁극적인, 오리지널적인 좌절도 실패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랍게 발견된 사실은요, 예수를 믿기 전과 후의 모습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의 성격이 여러분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성격이요, 절대로 안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기질과 인격과 성격이 여러분 쉽게 바뀔까? 스스로가 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특히 초신자들은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말씀에 예수님 믿으면 기질과 인격과 성격이 달라진다, 바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누가요? 우리 스스로가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는 뾰족한 사람도 있고 날카로운 사람도 있고 둥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어떻게 되죠? 소리도 나고 복잡해지고 다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이 더 역동적이게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과 성격과 기질을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바꿔라, 그거 아니야, 이렇게 바꿔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일단 봐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있는 그대로 사용해 가세요. 사용해 가시는데 그 사용함에 따라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양을 직접 조금씩 다듬어 가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과거의 내 인격과 성격과 기질이 만약에 죄를 짓는 쪽으로 발달이 되어 있었다면, 그렇게 해서 그 상황 속에서 잘못된 결과로 늘 언제나 씨름하고 고통받고 어려웠다면, 그렇게 해서 악한 그 일들의 결과를 내가 늘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는 기질, 인격, 성격이 바뀌지 않는데도, 안 바뀌었는데도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목적을 향해서 어떤 게 바뀐 거예요? 나의 시각과 관점이 아주 살짝이지만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의 시각과 관점이 살짝 바뀌었어요. 근데 그 살짝 바뀐 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결과예요. 이 변화를 결코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변화 같지만 이 작은 변화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그러한 결과까지도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 믿고 나타난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조급해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거기에 나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마가처럼. 마가는 중도 포기자처럼 보였어요. 실패자처럼 보였어요. 근데 주님 믿고 따라가니 바울도 인정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의 의라라고 여기는 것에 정말 열정과 최선을 다했던 인물이었어요. 아시죠? 오죽했으면 그 어마어마한 거리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직접 잡아서 어떻게 되죠? 죽이겠다고 직접 움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성 끝까지 내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처단하겠다. 근데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 믿고 나니 어떻게 됩니까? 그 기질 그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문이 쫙 열린 상태에서 질주하게 됩니다. 선교의 그 깃발을 들고 그 깃발을 가지고서 선교적 관점으로 집중하고 질주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 손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손에서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로서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여지면 우리가 비록 흠 많고 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방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관점을 변화시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믿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조급해요. 조급하더라고요. 조급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스스로 함정에 자꾸 빠지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기질 성격이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해요. 근데 아무리 애써도 안 바뀌니까 고민해 또 고민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왜 그럴까라는 것들을 보니까요, 내가 세운 기준이 있더라입니다. 내가 세운 기준대로 내가 변하면 신앙이 좋은 것, 그것을 못 변하면 신앙이 나쁜 것, 어떻게 보면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자극적인 것을 원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분도 얘기하세요. 자극적인 걸 먹었더니 뭐가 나더라? 탈이 나더라. 네. 우리는 자극적인 것을 자꾸 원해요. 놀랄만한 것을 자꾸 원해요. 근데요, 또 한편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나 쉬운 진리예요. 우리가 삼시세끼 밥, 요즘에는 세끼도 다 안 드시더라고요. 밥 먹고 운동하고 사는 것이 건강인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힘이 딸려서 기력이 없어서 뭐 먹죠? 네, 뭐 청심원 드시든, 네, 뭐 한을 드시든 보약을 드시잖아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특별한 그 보약을 여러분 삼시세끼 매일 보약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삼시세끼를 보약만 먹어. 그렇게 먹고 싶어 한다는 것에 우리를 좀 비춰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떠한 감격에 목말라 하지만 그 감격이 절대로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지속되는 것 역시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감정에 따른 감격이 지속되기를 원하고, 감격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만족되고, 그렇게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그 오류에 매일매일 빠져 허우적대는 그러한 시간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인생을 사용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히려 평범하고 우리가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생김새대로 사용하십니다. 설사 그 사람이 그렇게 가다가 넘어져서 또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무도 구해줄 것 같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상인의 그 손을 들어 그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쉼 없이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요, 우리 주변도 그렇고 함부로 실패했다, 성공했다 예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있는 모습 그대로 쓰임 받기를 마지막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